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신약 14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더해 주시고 또 믿음 속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는 유년부 3학년 친구가 난데없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엥? 뭐라고? 방언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거 뭔지 아세요? 방언도 아닌 것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네가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냐? 그랬더니요, 성경에 나온답니다. 목사님은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에게 핀잔을 줍니다. 목사님도 모르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어깨가 한참 올라갔습니다. 의시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그 눈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의 첫 글자만 읊은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도 모르는 졸지에 무식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흐름이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목적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복음서의 흐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대규모의 부흥 집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견물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사역 3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제자들이었어요. 12 사람을 부르시고, 한번 해볼까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12 사람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들을 12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3년의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유일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 사셨고 죽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12 제자를 이 땅에 남기시는 사명을 가지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12 제자지요? 구약에 12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 지파와 결을 같이 합니다. 라임을 맞추죠. 운을 맞춥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구약의 12 지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
존재가 12제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12제자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몇 명이에요? 주실 거면 한꺼번에 많이 주셔서 큰 나라를, 큰 민족을 빨리 이루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은 단 한 명,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노년에 수많은 자녀를 얻었지만 약속의 자녀는 한 명이었습니다. 이삭. 이삭은 몇 명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12아들은 12지파가 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비전과 그 꿈을 제자들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길 바란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성이죠. 지성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교회가, 성도들이, 가정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사람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나의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베안, 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그 옆에서 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22절에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훈련생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콜링 앞에서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삶, 이 제자의 삶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2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금식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결단한 그들의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머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거하는 그들의 고향,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기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데 있어요.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밥하고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훈련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먼저, 훈련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제자훈련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섬기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짤막한 간증인데요. 401명이나 되는 목회자들, 교육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6분의 집사님, 권사님이 오셔서 4박 5일 동안 기숙하면서 그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한 국가의 수가 11개의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46명의 외국의 목회자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그렇게 훈련에 임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요, 섬기러 오는 그 길에 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남편을 돕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에 남편을 밀어넣고 그 현장에 세미나와 또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냉큼 달려오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을 돌볼 수 있는 건 아내밖에 없는데 그 헌신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달려오시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섬김의 자리에 서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훈련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아마 섬기는 가운데서 막히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시험에 들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 삶 속에 훈련의 기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훈련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임하십시오. 그러면
훈련 기간 동안에 아플 것도 아프지 않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원할 정도 아니면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감기, 조금 어려운 것, 열나는 것, 그런 것 다 접어두시고 정말 내 훈련의 시간에 힘있게 참여하겠다, 이 마음으로 훈련에 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기도의 중보자들을 위해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더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훈련은 예수님의 기도가 없이는, 중보 기도가 없이는 임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다하여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게든 가장 먼저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셨는가 묵상하시면서 그 기도를 따라 여러분의 품고 함께 기도할 훈련생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기도하실 때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정말 배가 아프도록, 창자가 흔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훈련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예수의 제자로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훈련생들 역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에 임해 주시고 또 기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